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또 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구원이 그냥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홀히 생각을 한다고. 내가 뭐 성경 보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러고 전부 고르반 신앙, 자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 보면은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이제 믿고 듣고 따르는 그 제자들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 그러면 도대체 그 살은 뭐고 피는 뭔데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살과 피를 먹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과 그 희생과 그 예수님의 실체를 얘기한 거란 말이야. 살과 피가. 그러니까 그 실체하고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보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저나 여러분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안 해드리면은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그러면 그 죄가 나한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에게 저는 이걸 일러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 좀 들었는데, 알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한다고. 관계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그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떤 그냥 내가 믿어서 되고, 무슨 상상해서 되고, 내가 부모인 걸 믿고 그냥 그 몸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은 그 관계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부모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도 그 관계성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내게 보내준 구원자는 누구냐 이거야. 내게 보내준 구원자. 그럼 그 구원자가 누군지 첫째는 알아야 되고, 첫째는 관계성을 잘 갖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거거든요. 예수님과 관계성이 없었단 말이야. 응? 그랬는데 결국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 자기에게 나타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 내 던지고 내게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관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고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지. 관계성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를 증거할 수가 있어? 자기만 증거하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는 거지.
오늘 제가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참 이 요한 사도는 여기 장로로 나와요. 장로. 그렇게 나오는데 장로는 목자야, 목자. 목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가이오였었어. 가이오. 그 가이오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기쁘다라는 단어야. 그러니까는 기쁨, 기쁘다. 그럼 어떡하냐면 가이오는 항상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다는 거야. 근데 기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육신적으로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가이오는 정말 신실한 성도에다가 그 진리를 잘 사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가고 정말 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실한 성도였어요. 근데 그를 이제 요한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 이제 제자였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가이오는 왜 그렇게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요한을 기쁘게 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사도의 역할을 할 때 그 가이오는 항상 그 요한의 그 뒤를 이어서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뭐 거기만 갔겠어요. 여기저기 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중국을 가고 미국을 가고 그러는 게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가는 거야. 영혼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우리 김경순 전도사님 댁에 가서 한 달을 기거했는데 그동안에 거기서 뭐 식사 시간 되면 아침이면 일어나서 밥 해줘야지. 뭐 거기 이것저것 다 이제 뒷수발하고 뭐 밥 먹고 나면 맨날 커피 타다 드리고 뭐하고 뭐 이렇게 이제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제가 이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또 그동안 교제했던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같은 이제 시간을 만드니까 여럿이 모이니까 또 점심때가 되면 또 식사 대접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거를 다 감당을 하는 거야. 그분이 건강하지도 못하잖아. 신장 이식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아픈 몸인데도 그걸 다 감당을 하는 거야. 참 그게 사랑받을 짓, 그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기쁨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또 함선모 권사님 같은 분은 그분이 지금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이 김경순 전도사가 환자니까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반찬을 또 해서 준비해 오고 이렇게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참 그 정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요한을 기쁘게 했던 가이오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갔을 때 그런 그 뒷바라지를 하고 이제 같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게 갸륵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참 고맙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러죠. 중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갔을 때도 뭐 거기 이제 황스부나 그 오배 같은 또 철이 그 설여상 같은 그냥 뭐든지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뭐하고 사람이 아침마다 그때는 예배를 드려서 매일 그래가지고 그 줌으로 해서 뭐 북경 뭐 그냥 뭐 서주 여기저기서 이렇게 같이 들어와가지고 한 20명 정도 되게 말씀을 이제 전하고 듣고 또 같이 레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 기쁨으로 이제 뭐 단을 거두리로다 뭐 찬송가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에 힘을 쓰는 거예요.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은 있고 행함이 없는 자를 그 야고보서에서도 책망하고 이러지만, 행함은 제가 내적인 행함이 부족해서 내적인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 내적인 행함을 동반해서 외적인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적으로 그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을 그냥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제 그런 걸 토소를 하고 이렇게 전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쓰고 사역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일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여기 빈자리도 좀 채우고, 이렇게 해서 자리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선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서 그런 사역을 하고 왔지만, 어쨌든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한 그 가이오는 요한의 그 사랑을 아주 너무나 듬뿍 받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이오야, 이런 걸 그냥 계속, 지금 여기도 뭐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런데 1장 1절에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보세요 한번. 여기 장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장로가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쓰면서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웠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가 2절에 가서 사랑하는을 또 표현을 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만큼 이 기도가 축복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야, 정말 이 요한 사도는 이 가이오에게, 야, 사랑하는 자, 너 내 영혼이 잘되고 있으면은 그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그 잘된 것 때문에 범사가 또 잘되고 또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정말 아주 전체적인 것을 복을 빌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기도를 제가 여러분께 해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제가 바라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도 요한을 가이오가 기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기쁘게 하면 저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막 해드릴 거 아니야. 그 축복은 내가 축복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거 아세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본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복, 유록이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미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영상으로 왔어요. 철이한테서. 철이 전도사가 전화가 와서 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왕민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치료를 받으러 와서 제가 치료를 하는 중입니다. 그냥 치료를 하고 있는 거야. 철이가 막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 원영천이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은 것도 후회하고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왕민이한테 고통을 준다는 거야. 근데 천 목사님이 나한테다가 그 핸드폰을 주시면서 당신이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 나도 당황했죠. 금방.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럼 기도해야지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한 거야.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용천아, 너 왜 왕민이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왕민이를 고통을 주냐? 네가 갈 곳이 있는데 네가 거기서 나와라. 나와서 너 갈 길을 찾아서 가. 그리고 네가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랬는데 네가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하고 네가 그렇게 저질렀으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은 이제 네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서 네가 갈 길을 가라. 그리고 이제 이 전화에다 대고 기도를 한 거야. 그랬는데 금방 철이가 목사님 용천이 귀신이 지금 나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용천이가 그 왕민이한테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야 너무나 신기하고 우리도 뭐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나도 이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한 건데 실제 그런 사실이 일어난 거야. 나는 이거를 보면서 물론 이제 제가 기도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근데 김경순 전도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그 교인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이러더라고. 그건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신 거거든. 너희가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는 기도를 해줘도 얘기를 해줘도 믿질 않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야. 말이. 지금 오늘 내가 아침에 와서 김종원 집사가 참 그 몸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해. 지금 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집에서 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만나서 그랬어. 신앙생활을 다시 정립을 해라. 육신적인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는 그 육신적인 모든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으라고 지금 고통이 온 거니까 뭐 혼이 어떻고 영이 어떻고 이건 떠나서 육신적인 것을 네가 되돌아보고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나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야. 무조건 네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속으로는 억울한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길 바래요. 나는. 그래서 치료받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오늘 그걸 기억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는 도중에 그 왕민이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이 믿지 않으니까 이런 표적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고 다 했잖아요. 그거를 왜 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걸 치료해 준 거지 그거를 맨날 그 치료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셨잖아. 응? 혈루병 환자도 고치고 다 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치료를 해서 믿음을 주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그럼 범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반대로 영혼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범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범사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영혼에 문제가 있다. 동일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범사는 이제 육신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육체를 다스리고 사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단 말이야. 이 육체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은 것은 영혼이 내 육체 속에 들어와서 내 육체가 올바른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육체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너가 6일 창조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사신다, 별소리를 다 해놓으신 거거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맨날 그냥 10년이 넘도록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해도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변화가 안 돼. 그건 왜 그래? 육신이 아직도 이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바로 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나도 그래, 치료받고 올바로 살기를 바래. 그러면 육신에 문제가 생긴 것은 육신적인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치료가 돼야 육신이 치료가 되는 건데, 영혼을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을 치료받을 생각을 하고 육신에 붙들려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게 우리란 말이에요. 육신의 고통을 준 것은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준 거거든.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뭔지를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계명을 따라서 욕심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는 하지만 지가 똑바로 사는 건 똑바로 안 살고 마음가짐부터 틀려 처먹었는데 그런 거부터 제대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뭐가 되려고만 하니까 이게 마저 떨어져? 안 맞지?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맨날 지그재그로 가는데 일치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모든 게 하나로 똑바로. 내가 하늘을 날른다고 그래서 살 수가 있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돼. 땅에다 발을 붙이고 내가 걸어 다녀야 될 존재인데 뭘 하늘을 날 생각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은 치료받고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거칠에만 하는 거야. 응? 거칠에만. 그래가지고 외모만 닦고 무슨 외적으로만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완전히 세상적인 거지. 육신적인 거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네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계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혼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된 것처럼 잘난 척하고 사는 거야. 응? 그 존재는 죽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올케 장례식을 치렀지만 1시간 10분 만에 태워서 기계에다가 싹 가르니까 가루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죽으니까 가루가 되는 거야. 에바가루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죽으니까 에바가루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도 내 영혼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죽고 내가 다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가면 내가 그렇게 죽지 않아도 미리 에바가루가 되는 거야. 근데 죽어서 에바가루가 되는 거지. 응? 아, 참. 지금 말이야 조금 그저 그냥 육신에 있고 젊다고 말이야 큰소리 치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데 깨져야 산다는데 하긴 그래. 육체가 있으니까 깨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정말 가루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은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어. 살 길은 내가 육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걸 순복음교회에서 삼박자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가 이거 가지고 평생 써먹은 사람이야. 응? 근데 이게 진짜 삼박자 축복이야. 그 사람이 말은 잘한 거예요. 영혼이 잘 돼.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고 강건하게 돼 있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똑바로 서는 거야. 영혼이 잘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야.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은 이게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죽고 태어나는 거거든. 뭐냐면 땅이 하늘 되는 거야. 육이 영으로 거듭나는 거고, 응?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건 돈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뭐 육체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야. 내 영혼이 뭐야? 잘 되는 건 깨닫는 거야. 아는 거야. 뭐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는데 알아야지. 아는 게 뭐야? 기노스코. 알다. 깨닫다. 내가 같이 동침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거란 말이야. 영혼이 잘 되면 그 정신이 똑바로 배기니까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 이제 실수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리고, 이제는 정말 무슨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내 분복대로 살고 자기 정말 그릇이 얼마나 것도 알고 그래서 자기 분복대로 사는 거야. 얼마나 그렇게 살면 편안한지 알아? 그런데 욕심을 내고 그릇을 또 넓히려고 짓밟고 그러니까 그릇이 또 깨지고 그러니까 몸에 고통이 오고 이러는 거야. 욕심을 버려야 돼. 본질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욕심의 본체야. 그 본체를 깨닫는 거야. 이건 도저히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건 죄다. 이건 악이다. 거기서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속에서 있는 거 한번 끄집어내봐. 뭐가 나오나.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아들이 뭐 거저되는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냐고 가이오한테 복을 빌어주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 얘기를 하는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요한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복 빌물 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정말 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런 준비가 됐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가 어떻게 사는 것을 형제들을 통해서 들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거야. 그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자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얼만큼 이렇게 합당하게 살았는지 이 문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예? 나그네 된 자를 이제 사랑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나그네는 어떤 게 나그네예요? 집 없는 나그네, 또 남편 없는 과부, 또 부모가 없는 자녀. 이게 나그네 고아 과부야. 예수님이 하도 그냥 전도를 해도 안 되고 그냥 그 유대 땅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보낸 자 외에 나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나 이제 상대를 해서 구원을 해라. 이렇게 제자들한테도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나그네 고아 과부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야. 저 교회 다 자기 집 있지, 남편 있지, 부모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하면은 이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열렸는데 아직도 익지 않은 걸 그냥 따다가 가지가 찢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야. 힘들지. 그러니까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내 남편이 아니구나, 내 부모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와서 방황하는 자들.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오범세 씨라고 그분이 그 교회를 그냥 여기저기 다 다니다가 교회도 안 나가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그네야. 고하고 과부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그렇게 잘 듣더라고. 그분이 이제 앞으로 좀 일을 좀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택한 자들은 이제 예비해 놓고 계시더라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똑바르게 갈 사람. 응?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식구가 적어도 서럽지가 않은 거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가는 길이라 그러면 이거 기가 막히고 한심한 노릇 아니야. 사람들이 모르니까 만나면 그래. 목사님 교회는 좀 부흥이 되셨어? 이러고 물어본다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이해를 시킬 수가 없잖아. 다른 말로.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물론 이방인이 어떻게 뭘 줄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이지. 응? 근데 이 가이오가 예를 들어서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알아들어야지 뭘 주는 거 아니야. 알아들어야 고마워야 또 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뭘 줄 텐데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영육간에. 그러니까는 그게 당연하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에게서 받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에게 뭘 대접을 하겠어? 말씀을 대접하겠어? 뭐 육신적으로 뭐 먹을 걸 대접을 하겠어?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왜? 그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면서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가고
거기 교회에 가면 이렇게 너네들이 살고 있다면 내가 절대로 너네들의 수고를 잊지 않겠다. 저희가 그러나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제 그래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에 이제 여자 에스더라는 전도사가 있었어. 그분이 이제 우리를 영접하겠다고 점심을 준비한대.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갔더니 뭐 하여튼 떡 벌어지게 한상을 그냥 그렇게 차려놨더라고. 음식도 또 얼마나 또 잘하는지 몰라. 그 산모 그 간병인을 하면서 산모들 밥을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잘해. 항상 이제 얻어먹어서 잘 얻어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저 말씀 좀 전해주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가정에 오늘 복을 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복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이제 세상 복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처음에는 잘 듣더니 못 듣는 거야. 못 듣더니 이 사람이 중간에 딱 화장실이 가고 싶다 그러고 말씀을 중단시키더라고. 그래서 화장실이 진짜 가고 싶은 줄 알았어. 우리는 화장실을 갔다 나오더니 말씀을 딱 중단시키고 제가 다음 월요일 예배 시간에 가서 말씀을 들을 거니까 오늘은 이만하시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아주 정식으로 우리를 배척을 하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냐면 여기 나와요. 이렇게 배척을 하는 거야. 응? 가룟도 배척하고 요한도 배척하고.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우리는 또 순진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예배 시간에 또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나타나지도 않아. 거기 한 달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 다음에 얼굴을 못 본 거야. 예배 드리는데 그 오범세 장로님이라는 그분하고 이제 인과관계도 있고 잘하는 사이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몇 번을 전달을 했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배척을 하는 거야. 정식으로. 정말 이 배척을 하는 것은 우리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척하는 거고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고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 자기가 믿는 지금 구원. 그러니까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무슨 예수를 또 믿으라고 그러냐 그러고 다른 예수, 참 예수를 전해준다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 안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 근데 김경순 전도사님이 천 목사님 말씀도 주고 제가 전한 유로기아도 전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더라고. 근데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 말씀은 너무 무섭대. 그래서 내가 아니 뭐가 무서워요? 내가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존재가 무서워하는 거지. 나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잘 들어보셔. 10년 골수를 쪼갠대나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분이.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는 따로 있고 구원 못 받을 자는 또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지만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들고 이렇게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다. 응?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댐에 들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댐에 들여오는. 그러나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한다.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지나간 것 같아.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아까 이건 읽어드렸는데 여기 9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자, 접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도사고 거기에서 그 왕노릇하고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그러고 부자 청년처럼 버리라고 그랬거든. 근데도 못 버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결국은 접대치를 않았다. 영접지를 않았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이 말씀이 그때 당시의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말씀인 거야.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저는 막 엄청나게 실감이 나요. 왜? 현장에서 이걸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이렇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요게 이제 요한 3서를 이제 마친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이것을 듣고 믿고 행하고 그러면서 나를 어떤 말씀에 이제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선택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정말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낼 그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주 유념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